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끼는 어떤 물건이나 아끼는 것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보물 1호 이것이다. 다들 아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아끼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끼는 거 있을까요? 자, 나는 아끼는 게 예를 들자면 작년에 산 신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아끼실까요? 아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손 들고 우리 EM 학생들은 저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끼십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오늘은 EM과 함께 예배해서 제가 EM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이 스타벅스 이 텀블러, 컵을 선물로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컵을 받을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마음으로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감각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시절에 유행하던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있었으니 무엇이었냐면요, 도서관에서 이 텀블러, 이 스타벅스 다른 메이커가 아니라 스타벅스 텀블러를 탁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다이어리에 뭔가 스케줄을 착 적으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이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텀블러 말고 스타벅스나, 저하고 스타벅스 아무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제 대학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마트 제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정도 되면 쟤 좀 있어 보이는데? 쟤 좀 고급진데? 이런 말 좀 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스타벅스 살까 말까 하다가 큰 맘 먹고 스타벅스 다이어리와 스타벅스 텀블러를 탁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맘 먹고 그 당시 한 25,000원 주고 이렇게 한국 돈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 포즈가 있었던 거죠. 딱 도서관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딱 마크 보이게 이렇게 딱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든 말든 이렇게 딱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날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산 날이 금요일이라서 제가 금요일이면 항상 가는 곳이 있었으니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탁 드리는데, 여러분, 새로 뭔가 사면 빨리 뜯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개봉해보고 싶고 뜯어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이거 도서관 가서 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설렘이 막 뭉클뭉클 올라와서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예배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텀블러를 뜯어서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있다가 너무 이 텀블러가 궁금해가지고 쫙 뜯었는데
이 애지중지한 이 텀블러, 이 너무 보물과 같은 이 텀블러, 내가 아끼는 텀블러, 내가 폼 잡아야 하는 이 텀블러 탁 뜯었는데 앞에 의자에 지지지지직 하면서 쭉 키스가 난 거예요. 쭉 키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키스가 나가지고 아이고 웃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새 텀블러, 이 내 폼 잡아야 되는 이 새 텀블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아끼는지 너 잘 모르겠다고 했지? 너 한번 생각해봐. 이거 25,000원짜리 텀블러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철없는 저에게 그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텀블러가 키스난 것은 아까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혼자 생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좀 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을 아끼시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요. 자, 이제 텀블러 선물 나가는 문제 나갑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가장 먼저 찾아서 읽는 분에게 자, 텀블러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죄송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읽는, 지금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우리 레이첼 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냥 띄워주십니다. 자, 손, 하윤이. 한국말로 읽어주셔도 되고, 자, 우리 화윤이 박수 한번 쳐주. 앞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자,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가세요. 부끄러워도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축복해요. 기스 안 나게 잘 사용하세요. 자, 이 말씀 딱 주시는 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요나를 탁 커먼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요나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어디를 향합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니느웨는 참 큰 성읍이라서 3일길이나 됐거든요, 걸어서. 그런데 요나는 뛰어다니며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하루 만에 그냥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니느웨 가운데 회개 대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까지 막 회개를 시킵니다. 동물까지 막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회개 대열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니느웨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살려주실 줄 알고 막
하나님께 막 떼를 쓰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땡볕에 하나님께서 그늘을 딱 예비하셨는데 박농쿨을 딱 예비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박농쿨이 탁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양산이죠. 지금 한 40도가 넘는 땡볕에 하나님께서 땡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산을 탁 허락하신 거예요. 양산을. 왜 우산이 저 앞에 있나 했을 건데 오늘 설교 소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산을 딱 주셔가지고 이 땡볕을 피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양산, 자연산 양산인 박농쿨을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산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땡볕 때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안 그래도 머리가 땡볕 때문에 열이 받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사라진 거, 내 양산 하면서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더위 가운데 저 좀 죽여주세요. 지금 저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때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윤이가 읽어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농쿨도 네가 아꼈는데, 박기서가 네가 이 텀블러도 아꼈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만 명 있다? 12만 명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한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좌충우돌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것, 애지중지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풀어주셨듯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너무 아끼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너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껴주십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까?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때로는 내 눈 앞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왜요?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한 번만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구할 때 주신대요. 그런데 구할 때 주시는데 어떤 것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 이야기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도 했지만 잠깐 성지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멘토링 해주는 1대1 멘토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이를 멘토해주기 위해서 성지고등학교로 딱 가야 되는데 9시가 멘토링 해주는 시간이라면 일어나서 조금 준비하니까 8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겠다. 택시 타면 딱 그 시간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한 번만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나는 뒤에서 친구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뜻을 정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돈을 주시든 저는 10의 4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택시를 딱 타고 가면 계산을 해보니까 6,000원이 나오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성지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제가 그때 수중에 10,000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6,000원을 택시비로 내면 그 다음에 4,000원은 뭡니까? 4,000원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돈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돈이지만 그때 그 4,000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는데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같은 방향이 있었거든요. 멘토링 교사 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성지고등학교 가서 멘토링 같은 집 방향 교사와 함께 집에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안심하고 제가 6,000원을 내고 택시를 타고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지고등학교에 딱 가니까 같은 집 방향 그 사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뜻을 정한 게 뭐였냐면 날마다 전도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그 당시에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전도지를 받아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저희 집까지 걸어가면 어느 정도 걸렸냐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며 걸어가면 행복하겠지 하고 제가 산성교회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산성교회 전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성교회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가 없네 하고 그냥 입이 쭉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20분쯤 걸었을까요? 걷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을 딱 안 할 때니까 20분 딱 걷는데 다리가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딱 아파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 걷겠습니다. 저 이거 4,000원 쓸 것 같아요. 뜻을 정했지만 저 이제 그런 거 하나님과 약속, 오늘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 이거 쓸 것 같으니까 택시를 보내주시든지 차비를 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가 되는데요. 기도가 되는데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제임스 조르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가 하루는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딱 사러 가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그분 말로는 내가 오늘 피자 사줄 테니까
지갑 들고 가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피자 사는데 어떻게 지갑을 안 들고 가? 다시 지갑을 탁 챙겨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지갑 들고 가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피자 사러 운전하고 탁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낙엽 같은 게 하나 효과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날아오는데 낙엽 같은 게, 그리고 날아와가지고 창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는데 그 열린 창문 틈을 다 슉 들어오는데 낙엽인 줄 알고 쏙 앉는 걸 봤더니 그게 뭡니까?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때 간증? 예. 그래서 10불을 딱 피자집 가서 9불 주고 피자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피자를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이 딱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 이런 믿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돈을 좀 날려주세요. 많이도 아니고 딱 4,000원만. 딱 4,000원만 날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하늘에서 날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늘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늘에서 돈이 날아옵니까? 안 날아옵니까? 하늘에서 돈이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낙심을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아, 하늘에서 하나님 날려주시면 혹시나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못 잡거나 잡으려고 하다가 차에 치고 다치면 안 되니까 땅에 떨어뜨려 주셨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계속 보면서 걸었습니다. 하나님,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바닥에 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만 있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데 또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이 또 다음에 생각이 드냐니까, 아,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혹시나 누가 주워갈까봐 골목 안에 돌 밑에 숨겨두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목에 탁 들어가가지고 돌을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근데 들춰봤는데 그 돌 밑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없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돈 없고, 입이 이제 쭉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걷기도 싫고, 이제 4,000원 그냥 쓰고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임스 조르단 목사님은 피자 사 먹으려고 해도 돈 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해가지고 4,000원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주시고 하면서 입이 쭉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다른 말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구할 때. 그런데 그것은 내 시간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입이 쭉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단 따단, 이 무슨 소리입니까? 딴 따다단 딴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무룩해서 윤일호라는 집사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윤일호라는 집사님이 전화가 다 오신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집에 가고 있는데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집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바로 뒤에서 차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 싶어서 탁 돌았더니 그랜저 검은색 차가 신호를 탁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 차가 광채가 나든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달려가가지고 뒷좌석에 문을 열고 타버렸습니다. 탁 탔는데,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저희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하고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우리 집 앞이 바로 수영로 교회였었거든요. 수영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지만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와, 하나님, 저는 내 시간에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 방법대로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해서 입이 쭉 튀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수준의 어떠함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그분이야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주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